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817면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면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고 본인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당에만 나와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나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집에서 밥을 할 때나 직장에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면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길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송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전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고 그렇게 참 눈물이 많이 나고 나 뭐 별로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없는데 회개를 많이 하고 찬송이 유행가보다 그렇게 좋고 유행가가 얼마나 싱거운지 싱거워서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일생 중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은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윗이 자기 일생 동안 살면서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여기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면서 다윗 나와 함께 마음이 합한 자의 그 부르짖음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 부르짖음이 같은 계기의 부르짖음이란 말이죠. 그럼 다윗이 고통받았던 그 느낌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합한 내 다윗이 그렇게 인생의 고통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나 오늘 이 시편 22편에 다윗이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도 인생의 그 고통을 받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나 그 고통이 끝은 아니죠.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 해도 그건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암으로 걸리가 우리가 죽을 고통이 있다 해도 그 고통이 우리 인생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고통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고통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고통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시편 22편에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시편 22편이 1절에서 12절 21절 1절에서 21절까지가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고통 그것이 들어있고 22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가 그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이 다윗의 그런 그 어떤 변화된 삶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리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예수 믿다가 우리가 고통이 다가오면은 내 인생은 끝났다, 그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거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다 내려놓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2편에 그런 본문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욥이 당해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욥에게 더 컸죠. 만약에 욥이 여러분 고난이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편 22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 어려운 게 그냥 우리가 뭐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간절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요 시편 22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과 고통이,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나 이 다윗의 모습이 여기 절박한 그의 느낌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뭐 역사 안에서 다윗이 어디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언젠간 다윗에게도 큰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한참 동안 욥이 병들어서 완전히 막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만약에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본인은 버림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버린 거 아니죠? 안 맞아요? 여러분 응답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날 버려서 그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더 찾도록 때로는 전혀 무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2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전혀 하나님이 21절까지는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2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다윗이 어찌하지 못할 만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요 시장 보러 가서, 아이 생각에는 엄마가 10번도 더 시장 갔다 올 시간인데 어머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면 여러분 대문 밖에 한 20번 왔다 갔다 하고 나면요 눈이 빠지죠. 안 그래요? 엄마가 갔다가 금방 오면요 안 기쁘죠. 그게 여러분 엄마가 퍼뜩 안 오고 오래오래 기다리다 참고 오면요 나중에 엄마 붙들고 울죠. 그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을 안 하실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생에 살다가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두 번 부르는 건 엄마 엄마 두 번 부르는 건 똑같죠?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신음소리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울음이죠. 그죠?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할 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때를 두고 말합니다. 욥이 욥기서 23장 이런 데 보면 욥이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버렸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욥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죠. 그죠? 사단하고 시험하는 중에 있는 것이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
아버지 떠부르는데 아버지가 대답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는갑다. 혼자 생각하고요. 울고 가.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와서 부르는데 아버지가 방에 계시면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요.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전혀 여러분 아들을 버린 게 아닌데 욥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부르짖었습니다. 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 응답 안 합니까? 그 응답 안 하는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간절하게 찾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병이 걸렸든지 어떤 고난과 고통이나 근심과 걱정이나 환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는가? 여러분 거기 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헬렛 사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헬렛 사할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슴 아니면 새벽에 떠돌아다니는 외톨이 사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사슴은 보통 뭐 이렇게 그 집단으로 몇 마리씩 다니는데 그 집단을 잃어버리고 혼자 그 여러분 동료를 찾고 있는 외로운 외톨이 사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기 자신 외톨이 사슴. 여러분 우리도 뭐 유행가 속에 뭐 그런 게 있죠. 외로운 뭐지? 사슴 같은 소녀야 그런 노래가 있죠. 몰라요? 어디 처와 어디 나올 거야. 그 가수가 부르는데 사슴 같은 여인이요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이 여기서 뺏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사슴은 혼자 다니지 않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외톨이 신세가 된 사슴을 자기에다가 비유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외톨이에 불과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있죠. 자, 그다음에요.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는 것은요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3절, 4절, 5절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응답하셨죠. 역사 중에 보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자기 애굽 군대에서 건져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고통 있고 외로우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는 부르면 응답하시던 분인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역사를 끌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4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전에 죽게 의뢰하고 또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줄 줄 믿고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부르짖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들어주셨고 지금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에 그죠?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역사가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그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기도를 못 해요. 그죠? 만약에 애굽에서 나온 역사를 마음속에 안 믿으면요, 이 기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 구원해 주기는 뭐 구원해 줘. 우리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면요, 어려워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사실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입니다. 자, 그들이 애굽에서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다. 수치, 부끄러움, 그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이 됐죠. 여러분, 종이 좋아요, 자유의 몸이 좋아요? 노예 시장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종이 뭐인가 잘 몰라.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동네에 제일 잘 사는 집에 가면요, 종이 있었어. 응?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종이라는 게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 치면, 그죠? 한 4, 50년, 4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종이 없어진 게요. 종이 어릴 때 있었어요, 동네에. 그죠? 여러분, 그런데 종은요,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휴가도 내지도 못하고 뭐 그 집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종의 신분은 자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그게 부끄러움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부끄러운 삶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종이 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그 부끄러움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 여러분, 거기 보세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욥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욥이 너가 의로운 사람이면 왜 고통을 당해 하고요. 욥을 원래 여러분 막 그 동네 유명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의인인 줄 알고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다가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 여러분 욥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벌레 같은 존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비방이나 받는 존재가 되었고 사람의 여러분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놀림만 당하게 되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하는 것은요,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당신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나 하고요, 비웃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내려갑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데, 그죠? 그게 원래부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유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부러지는 무응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요 무시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 때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이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여러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도 본인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이것도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죠.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래,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대적들이 자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자,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 여러분 많은 항소했는데 진짜 항소가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의 대적들을 항소라고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입을 벌려서 찢으려고 하고 부러지는 사자와 같아서 자기를 삼키려고 했다. 그런 얘기죠. 대적 원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여러분 물은 쏟으면요, 이런 여러분 이런 유리 위에 쏟으면요 어찌 훔치면 되는데, 여러분 땅에 가서 물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물을 다시 여러분 그릇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땅에 물을 쏟은 같이 쏟아버려서 자기를 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를 두고 지금 나는 물같이 땅에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여러분 소가 싹 녹아가지고 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시 초를 못 만들죠. 흘러내리면, 그죠? 자, 그렇게 되었으며 내 힘이 말라 질거려 조각 같고 내 뼈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자기의 힘이 다 해서 말할 힘이 없다. 여러분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요 혀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제 힘이 없어서 눈이 탁 감겨갖고 죽어가면요 불러도요 대답해요 못해요? 돌아가실 때 막 불러도 이제 여러분 숨이 다 넘어가는 사람은 불러도 대답을 못하죠. 그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이제 누가 불러도 대답을 못하는 그런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 다윗이 도달했다. 그런 얘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는요 진흙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려 시대의 어떤 시조 같으면요, 내가 여러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게 있죠. 성삼문이 지은가? 정철이 지었나? 여러분 그런 단어 속에 진토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이게 진흙 흙 속에 그런 뜻인데 자기의 여러분 육체가 죽어서 땅에 진흙이 흙덩이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기도한 내용이 지금, 그죠? 그러면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의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무덤에 완전히 내려가서 흙되게 하실 만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죠?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없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요 동네 개들이 나를 에워싸서 뭐 하려고요? 죽으면 동네 개가 한 덩이씩 물고 가려고. 여러분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통이 그렇게 많다고, 그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밑에서 저 예수님 옷을 누가 취할래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었죠. 근데 다윗이 지금 언젠지 모르지만 다윗이 죽으면 그 다윗이 입고 있던 옷들을 누군가가 이걸 서로 취하려고 저놈 죽으면 옷 누가 할래 하고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 하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나 지금 다윗이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을 다윗이 먼저 체험했고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울부짖는 걸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우리도요 예수 잘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죠? 이 기도하라고 지금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런 고통 속에도 19절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 여러분 입술은 입천장에 붙어서 말은 안 떨어져도 뭐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영혼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 가위가 바짝 눌렸어. 그러면요 손발이 안 움직여.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서 명령을 해. 이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요 명령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 살려주세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위 눌려본 분은 말은 안 나와.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어. 그때요 엄마 아버지 부르면 안 되고 누구 불러야 된다고요? 우리 급하면 엄마 막 부르죠. 그죠? 그 엄마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꼭 여러분 개라고보다도 개 같은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나의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입니다. 그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구원하셨나이다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끝에요 21절 끝에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됐죠. 그러면 구원하신 그 이후에 22절부터는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뭐요? 찬송, 그래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을 더 크게 많이 받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구원을 못 얻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질병이 전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는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질병으로 우리가 사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질병에서 구원받지 못해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 세상에서 당한 우리가 고난과 질병에서 때로는 다윗처럼요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어요. 다윗은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게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신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그죠?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만 해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여러분 공모를 했는데 당첨이 안 돼도 괜찮죠? 여러분 청와대에다가 막 민을 넣었어. 근데 여러분 그 읽어보고 대답해 주면 좋은데 안 대답해 줘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만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경우는 응답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응답 받으려고 했다가
안 들어주니까 실망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건요 응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본문에는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걸 22절부터 노래합니다. 그러면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하고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요 정극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22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아는 형제간들한테 내가 응답 받았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요 아는 집사님한테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 응답하고 거기 보세요.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 받은 걸요 대표 기도 나와서 사실은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해결됐습니다 하고요. 형제간들 중에서도 가서 말하고 교회에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어주셨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됐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너희도 그를 찬송할지어다. 나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얘기죠. 그거 쉽잖아요.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게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그래 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내가 답을 얻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자기 기도를 들으셨죠. 그러니까 너희도 공고하거나 괴롭거나 어렵거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반쯤 자지 말고 깨 여러분 이불 깨. 집에 가서 자고요. 자 여러분 거기 보세요.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도다. 그죠? 여러분 울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자, 그 말은 여러분 자기가 지금 왜 하나님을 찬송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해 주시는 바람에 내 입에 찬송이 터져 나왔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죠? 내가 이 고통이 끝나면 하나님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 서원했는데 이제 서원 갚아야 돼서 내일 은행에 돈 찾아서 하나님께 1,000만 원 헌금한다 그 말입니다. 헌금이라서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자, 거기 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나의 서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그 은행에 찾아서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이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단다면 하나님 제가 그 얼마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와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면요. 서원한 거는 갚아야 됩니다. 또 아멘은 몇 사람밖에 안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찬송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울부짖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래 할 때는요 찬송을 할 마음이 없었죠.
그냥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어찌하여 나를 버린나이까 그 원망 비슷하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원망한 것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찬송으로. 찬송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싹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싹 샘솟아납니다. 여러분 물이 뜨거운 물은 시간이 지나야 깨끗해지고요. 샘은요 밑에서 쏟아나야 여러분 물이 깨끗해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려면 기쁨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기쁘겠죠, 그죠? 그다음에 뭐가 잘 돼야 기쁘겠고, 그죠? 그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기쁨은 이게 잠시 잠깐이고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기쁨이요 끊이지 않는다. 그게 샘 솟아나는 겁니다. 샘은 솟아 나와야 기쁜 거지 내가 만들어 가지고는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만든 건 오래 가지 않아요.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가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자,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이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행제에게 선포하고 또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전파했더니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윗이 전한 말을 듣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겠다. 여러분 데이빗 이 사람의 이름이요 온 세계에도 지금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제라는 말이 여러분 주인.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절하면 살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와서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는 자는요 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절한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다가 저 입구에서 큰절하고 들어오세요. 그래 여러분 이상해 보이는데 그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래 여러분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요 다윗의 천년 여러분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몇 년 전의 사람이라? 3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윗을 섬기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도요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혹시 중에 자기 당대 예수를 믿었어. 그럼요 그 당대부터 시작된 후손까지는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서 있으면요 그 후손까지 여기 보세요 와서 그의 하나님의 공의를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까지도 전하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는 그 후손에까지도요 하나님의 뭐가요 공과 의가 이루어져서 조상이 잘 믿은 복을요 그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할렐루야. 성경은 1000대까지 여러분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찌 잘하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렇게요 후손들에게까지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다윗으로 하면 지금까지 1000년 후에도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환웅의 자손입니까? 그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요 주님 안에서 전부 다 형제고 자매고 여러분 천국 갈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이요 오늘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다윗으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22절부터는 여러분 주를 찬송하고 22절 끝에 주를 찬송하고 23절에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3절 끝에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리고 24절 끝에 그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리고 여러분 25절 끝에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26절 끝에 영원히 살지어다. 27절 끝에 주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28절에요 모든 나라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다. 29절 끝에요 그 앞에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절하리로다. 그의 후손이 그를 섬기고 그의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다. 이거 다 복이죠. 여러분 봐 고통 속에 여러분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더니요 이게 줄줄이 이어지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냐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해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복을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 다 배우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요 뭐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뭐요?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단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요 기뻐하고 저 뒤에 보세요 30절 그게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다. 전도죠. 그죠? 자기 자손들에게요 하나님 가르치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앞으로 태어날 백성에게까지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성경 필사를 해서요 이름 적어놔. 그러면요 여러분 후손들이 태어나면 우리 할아버지가 이 성경을 적었어. 그러면요 그 손자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예배당을 뭐 여러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가 쓰던 성경 어머니가 읽던 성경을요 그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요 그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 여러분 주께서 이거 전부 다 여러분 거기다가 일을 했는데 22절부터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 행하셨다 하고 간증을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복 예수 믿어가 저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 하고요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가지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고 이런 걸 주셨고 이런 걸 해주셨고 또 이런 걸 해주셨다 하고요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다고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간증을 해야만이 그 자식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과 신앙으로 응답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해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다 여러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요. 누가 물어도 언제 물어도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면요. 못 죽어서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뭐 괜찮습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어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언제든지 양식입니다. 여러분 봐 어제 그제 배고파서 먹어도요 오늘 또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또 오늘 점심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또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요 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에 이런 시편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멀리서 만약에 여러분 1시간씩 차로 온다 그러면요 가는 시간에 여러분 찬송을 듣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요 간구하는 기도를 찬송과 기도에 담았어요. 하나님께 늘 드리면서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요 먼 길이요 5분 거리밖에 안 돼 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해주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심을 자식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며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2장을 찬송드립니다.